2021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 어려운 또 기적이지만은 생존도 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주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참 살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제 금년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좀 찾으셔서 같이 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멀리 있던 너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자들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인데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참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몇 기절로 적혀 있지만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창조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시편 89편 1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한 구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갑니다. 또 다른 기절에는 정의와 공정이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새 한참 세간에서 정의와 공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시편 89편 14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기초다. 권선징악이라고 이 성경에 흐르는 그 흐름이 여러 가지가 갈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과 정직이라는 그런 용어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삶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질 때 그 기초가 이와 같이 정의와 공정, 그 다음에 사랑과 신실 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처음 그 에덴 동산이 조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는데요. 삶의 조건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식주를 들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드는데 의는 옷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옷이 필요가 없었죠. 옷은 보호와 치장을 하는데 옷이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셔서 옷이 필요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식인데요. 동산 안에 온갖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정말 맛있었겠죠. 그 과일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관심 대상이고 또 그 어려움의 대상도 되겠는데요. 집입니다. 집. 에덴 동산 자체가 집이었죠. 이 당시에.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주 안정된 그런 삶으로 시작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과는 허락이 되었지만 선악과는 금지가 되었죠. 여기서 제가 좀 유심하게 보는 것은 순서입니다. 생명과가 선악과 앞에 있어요. 성도님들 아마 잘 보셨을 것입니다.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도 아마 주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게 되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덫에 걸리려고 만든 그런 과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도록 또 하나님의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그런 기준으로 아마 삼으셨으리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뱀의 유혹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독이 퍼져가게 되고요. 주인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단의 사람이 되니까 사단의 눈으로 보고 사단의 귀로 듣고 사단의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고 생로병사, 수고와 슬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이런 역사를 겪게 되죠.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게 되죠. 그래서 등남했다. 또 아벨을 낳게 되고선 생기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인간의 불행이 정말 큰 불행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 가운데 아담을 일대로 봤을 때 가인의 가인 계열로 7대에 가게 되면은 라멕 6대가 이제 라멕이죠. 라멕의 그 다음 때 7대에 가게 되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요.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부는 자요. 두발가인은 동철 기계를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춤과 노래와 춤 아마 많이 발전시켰으리라 봅니다. 각종 동철 기계 벌써 이때 동이 나오고 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문화가 문명이 고도로 또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아담역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그 연대로 따지게 되면요. 아담역 1056년에 이 노아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대 된 해니까 1056년에 600년을 더하게 되면 1656년이 되죠.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데 1600년 동안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온실과 같은 그런 조건인데요. 추위와 더위가 없습니다. 우주파도 오질 않고요. 전자파도 없고. 아마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대하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반감기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를 반감기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감기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고대세 옛 세상과 현재 세상에 아마 좀 하나님께서 조정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확실치는 않은 거지만요. 이제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연예 사업, 산업, 또 이 문명, 기계 산업 이런 것들도 발전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긴 학자들 간에 많은 그런 이설들이 있어요. 그 셋의 계통이 하나님의 계통이 이제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 딸들 가운데서 네피림이 나왔다 하는 그것으로 볼 때 네피림은 이제 거인을 얘기하거든요. 엄청스럽게 큰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인들이 나오는데 그 거인들이 아마 천사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오늘날에도 접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거죠. 천사들이 사람한테 이제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런 네피림들을 낳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죄악이 엄청스럽게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흡 있는 것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계획을 아마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게 되고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게 되고, 그리고 7월 17일 날 600세 되던 7월 17일 날 아라산에 배가 이제 멈추게 되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601년입니다. 아담력으로 601년에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노아는 홍수 이전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홍수 이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요 몇 년 전까지만, 몇 년이 아니죠.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마 금년 태어나는 사람들은,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아마 할 겁니다. 이 노아는 홍수 이전과 이후를 둘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느꼈을 거예요. 기후의 변화, 추위와 더위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추위와 더위가 오고요. 사계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의 급작스러운 이 변화를 아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지구의 온실 덮개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노아로서는 참 어려웠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중앙아시아에 이제 그 거처를 삼고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현재 이라크 북쪽 지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상고사도 보게 되면은 중앙아시아에서 몽고, 티베트 몽고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하는 그런 상고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황하, 뭐 인도, 인다스 강, 뭐 이런 또 에집트 문명, 이런 4대 문명권이 나오게 되죠. 이제 온 인류가 퍼져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인류가 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그 이라크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짓게 되죠. 바벨탑을 지어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큰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이 제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작품. 아주 이 사람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탑을 쌓고 하나님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게 됩니다. 언어가 이제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그 언어가 불통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는 민족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돼요. 그때가 아마 그때가 중국으로 말하면 한나라, 은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단군, 조선, 아마 그때이지 않는가. 지금부터 약 4,000년 내지 5,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온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때 셈족, 함족, 야베족 해서 셈족은 동쪽으로, 야베족은 북쪽으로 해서 저 서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함은 남쪽으로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마 100년도 되기 전에 전 육지에 아마 퍼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아메리카 인디안이라든지 호주 원주민연, 저 또 남아메리카에 가게 되면 마야 제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마야 제국이라든지 이런 아마 그런 그 민족들이 아마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14대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째 될 때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벨렉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점점 모르는 사이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가는 사이에 이 대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대륙이 움직였는데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거기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도 원주민이 있었어요. 호주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모르는 섬에 큰 섬들 가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수천여 전에 민족의 대이동 때에 옮겨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문명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제 고고하게 그 기초를 이루는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택한 이스라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무대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 또는 뭐 아메리카라든지 뭐 호주 원주민 마야라든지 또는 무슨 다른 제국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세계 문명사 가운데 크게 나오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머리, 그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라. 그래서 이제 4대 제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문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몇천 년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문명사가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됐습니다. 페이지 수는 많지만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 세월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대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바벨론은 크게 보면 세 내지 넷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은 니므롯 때 고대 바벨론,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론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신바벨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가게 되면은 또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벨론, 신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히랍으로 이어지고 로마로 이어지고 오늘은 로마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10발가락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좀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와 있는데 그런 동안에 사람은 얼마나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서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질병이 많이 있었죠. 또 전쟁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심성은 또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 인생들이 이제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희도 태어난 거예요. 저희가 태어날 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된 세상에 저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소경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 가운데 참 불쌍한 병자들 3대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경, 문둥병자. 예.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병자의 감각이 없는. 우리가 지금 죽음에게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이 정신을 뺏겼어요.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인격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3대 저주 가운데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병자들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을 로마서 3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러한 모습을 아마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또 골로새서 3장 7, 8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여전히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크게 두 가지 심판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심판과 이제 불심판인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옛날 세상, 옛 세상은 물심판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심판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옛 세상은 그 노아 홍수 때의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옛 세상은 현재는 이제 불심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준비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죠. 세상 사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휴거 후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올 것으로 우리 내다보고 있죠.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휴거가 오늘 와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참 긴박한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휴거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지상에 이제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란 때에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 세계는 이제
아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휴거 후에 올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인데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여기에 이 백성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백성입니다. 신약교회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 일어나는 백성입니다. 환란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이제 부활할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천재지변을 계시록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그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전쟁을 뜻하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 세상이 한번 큰 핵전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검은 말이 나오게 되죠. 검은 말이 뭡니까? 기근. 기근이 오게 되는데 갑자기 식품값이 10배로 뛴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지금 1,000원 하던 물건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 하던 것이 10만 원이 되고 10배로 뛰면은 5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50만 원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 10배 물가가 뛰게 되면은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이게 환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식품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에 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조금 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강한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이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전염병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런 이후에 또 천재지변까지 오게 됩니다. 천재지변까지. 그때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일 것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치안 부재가 됩니다. 밖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때가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식품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고 치안이 부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것이고 짐승이 범람해 전쟁으로 짐승이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나가면 짐승이 달려드는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성도는 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서 자녀에 해당되는 하나님 자녀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고 지상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죠. 그들에게는 휴거 이전이 천국이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니 어쩌니 하더라도 지금이 얼마나 그들에겐 좋은지 몰라요. 이 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그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져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약 10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두 차례로 크게 유학이 됩니다. 7년 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거 때에 신약계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구약 성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속하고 그때의 생명이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끝부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이 지상에서 아담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왜 나를 찾지 않았냐? 왜 나를 거절했느냐? 왜 나를 핍박했느냐? 불신자들 그때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저는 몰랐어요. 찾지 않았기 몰랐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부자들, 저는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천국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과거.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작은 구원이 아니 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녹은 셋 계열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7대째 사람인데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고요. 그리고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이 에녹은 휴고의 한 그림자인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휴고. 그리고 에녹 이후에 노아는 이제 10대 손이잖아요. 3대 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구원받은 자의 한 모형이고 노아도 구원받은 자의 한 모형인데 에녹과 노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갈대 우르는 바로 우상이 범람하고 죄악이 범람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목표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목표를 내다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긴가 하는 그런 분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가운데 모세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죠. 그 당시에 이 에집트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자들이 그 승인을 받고 나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을 젖먹이까지 짐승 다 데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시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상에 오셨어요. 이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준비 과정으로 이제 왕의 대로를 구축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뭡니까?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육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30년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3년의 공생에 마지막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7일 후에 골고다에 달리셔요.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태연하시게 아주 의연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한테 그걸 3번이나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회복하고 왕이 되어야 될 분이신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겉 모양은 똑같지만은 사람과 성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지옥 가요. 성도는 천국 갑니다. 성도가 됐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발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볼 거를 많이 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봐도 될 것도 많이 봤고 또 볼 수 없는 것도 봤어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못 봅니다. 그 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으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말할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헛되고 헛된 그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좋은 일입니까?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복 있는 자로다. 마리아의 창각 가운데 나오죠. 만세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세에 복 있는 자. 얼마나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져서 수천 년 동안 멀리 갔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에 이제 휴고가 있게 되고 이 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 동안에 환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먼저 보고 있어요.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은 망한다. 대동아 전쟁 끝난다. 삐라를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이제 해방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은 이 세상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꽃동네 최기동 할아버지 생애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그 음성에 있는 꽃동네 최기동 할아버지요. 1909년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궁리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집 아들이라 하여 이름을 귀동이라고 붙였습니다. 최씨 집안의 귀동이라 해서 최기동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중 외정 만렵에 1909년이니까 이제 4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말기가 되죠. 대동아 전쟁. 만렵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박해와 고문으로 병이 걸립니다. 폐질환자가 되죠. 일본 사람들은 등에다 꼬리표를 붙였어요. 주소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천신만고 고생 끝에 고국 고향에 찾아왔지만은 그때 그 부잣집은 일본에 끌려간 자식 걱정에 또 병에 걸려서 가시산을 탕진하고 모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최기동 할아버지는 음성 무국 다리 밑에 할 수 없이 많은 거린들이 있는 틈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맨날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밥동량에서 거린들을 먹여주고 돌아가시면 용남산 기슭에 묻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어깨에 맨 자루에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에 찾아가 행여 다칠까 사금팔이 병 깨진 것 주워다가 버리는 일들을 40년간을 하게 됩니다. 1976년 오웅진 신부에 의해서 이 사실이 세상에 공표가 됩니다. 환자들을 위한 이제 집들이 지어지고 사랑의 집이라고 불렸고 발전해서 이름을 꽃동네라고 부르게 됩니다. 1986년 꽃동네 회원이 한 5만여 명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요. 그때 그 결핵 요양원 준공식장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요. 만장일치로 6억의 회원 성금과 국가지원 6억 원. 그래서 1987년에 이 요양원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서 사시다가 평소 지병인 고혈압으로 1990년 1월 4일 날 최기동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돌아가실 당시에 KBS, MBC 또 모든 신문에서 특별 보도와 머리 기사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요. 꽃동네 탑 위에 이제 한 글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글귀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런 글귀가 쓰여집니다. 최기동 할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말귀입니다. 글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가게 되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눈, 귀, 입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발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밥 먹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말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위를 돌아보고 나의 나됨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